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찬 공기를 가르고 주의 집을 찾은 성도님들을 더욱 크게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내 생물 곧 사람과 사자와 소의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였고요. 그 밑에는 바퀴가 있는데요. 눈이 많이 있다고 하였지요.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지켜 보호하시며 수많은 눈들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장 22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 이곳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그발 강가는 바로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2차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바로 에스겔의 환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오늘 말씀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궁창이 등장하는데요. 이 궁창이 무엇인가? 하늘입니다. 하늘. 예, 궁창.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실 때 그렇습니다. 바로 하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주님은 구분 지으셨는데, 물론 지금은 궁창 위에 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의 궁창 위에 물이 다 찢어져서 이 땅에 다 쏟아져 내렸지요. 홍수가 일어난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그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면 궁창이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형상으로 있다고 하였는데 복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복이 어떻습니까?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십시오. 24절 보면 생물들이 갈 때 에스겔이 날개 소리를 듣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시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육중한 방주를 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부터는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무엇보다 바로 하늘의 창문들이 궁창에 이 창문들이 열리며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다 찢어서 쏟아져 내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에 궁창의 형상이 보기에 두렵다. 이 두렵다고 한 것도 궁창의 물에 의해 세상이 심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심판받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의 눈에 펼쳐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사람과 동물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을 것이에요. 온 인류에 바로 물로 심판받을 때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방주에 있었던 생물들만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 방주에 나왔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들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노아가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처럼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 예비하였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또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로 심판받아 엉망이 된 이 세상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형편과 처지, 이 상황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는 세상에 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환경이 아무리 비극이라 할지라도, 비참하다 할지라도요, 노아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처한 그 상황, 어려운 형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궁창에 의해서 지금 들려지는 소리를 지금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그 모양 가운데 내가 보고 엎드려지니까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28절입니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이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노아에게 보여준 것, 바로 무엇입니까? 무지개였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가 있어요. 노아 홍수와 연결하여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요. 창세기 9장 11절,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서, 이 약속의 증거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던가? 무지개란 말이다. 무지개.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바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죠. 증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에스겔이 본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이 같은 사방 광채의 모양, 사방 광채의 모양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어떤 이들은 근데 이게요. 아니 그런데 성경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름만 되면 물난리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렇게 홍수가 터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물난리가 나더라도 이번 여름에도 물난리 있었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구 멸망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만 살았고 다 죽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동식물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예, 그럴 일이 없어요. 예. 아무리 홍수가 터지고 그렇게 비가 몇 날 며칠 내린다 할지라도 노아 홍수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왜? 노아가 홍수가 끝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비참했다니까요. 시체가 나둥글고 있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살아있는 식물은, 동물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다라니까요. 이 엄청난 비참한, 그래서 무섭다라고 두렵다라고 22절에, 그쵸?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 두려움, 우리가 아무리 홍수가 터지고 비바람이 몰아친단다 할지라도 이 지구 멸망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두렵다 할지라도 가끔 여러분 어때요?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쫙 펼쳐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코 노아 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노아 홍수와 연관된 궁창과 함께 무지개라는 언약, 자, 이 언약을 증거로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냐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 이 언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홍수라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라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준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홍수 심판이요. 잘 보십시오. 홍수의 심판은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 사람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거든요. 세상의 죄가 관영하였더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치였던 거죠. 그러면 홍수 심판으로 인해 세상의 죄가 전부 다 소멸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홍수 심판을 내렸어요. 자, 그렇단다면 홍수가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사 노아와 그 가족까지 모두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예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어요.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 때처럼 다시 인간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렇게 해도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벌써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려도 죄의 세력, 즉 마귀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일이 계속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그 의미가 뭐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미가 무엇인가? 무지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죄를 보고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을 멸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세상은 멸하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의 증거로 나타나는 이 무지개는 세상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보존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 세상은 죄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 땅의 죄는 한 번도 사라져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이 무지개와 같은 모양을 보여주신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껏까지 이 세상은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면,
주님이 다시 오면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자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올 때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지, 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행한 죄를 생각한다면 홍수 심판처럼 쓸어버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전부 다 쓸어버리고 없어져야 될 것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를 형상화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가운데 죄만 본다 한다면 그 사람 상종 못할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본다 한다면 여러분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요.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거짓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응망덕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생명 주셨어요. 우리 어제 잠들 때, 이 새벽에 일어날 때, 이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생명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자체로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데요, 단 1, 2분만 쉬어도요, 여러분들 잘못 쉬면 죽습니다. 그렇죠? 5분 동안 숨 한번 참아보실래요?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숨도 잠깐 멈추는 것도 힘들어하는 우리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 하루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자, 그러면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감사한다면 그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겠지요. 이것은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니까 시험이 들고 사람을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악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요, 그를 지금도 살게 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모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돌아오는 주일은 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 감사에 여러분 더욱더 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 가운데서는 더 이상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무지개 언약,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은 자들인지라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내 지금 앞에 있는 걸림돌들과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 아픈 순간 나를 괴롭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가 무지개 언약으로, 십자가 언약으로, 약속으로, 사랑으로 보여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 가는 길까지 지금 지켜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에 감사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 순간 악한 마귀들의 공격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 따라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